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또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성경 속에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해요?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간단해요. 공부하면 돼. 자꾸 어떤 공부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나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태도라는 것은 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도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로서 잘못된 태도,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나 저 사람처럼 죄 안 짓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나는 10분의 1을 드렸고, 뭐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가짐이 태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 핵심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자, 본문은 짧은 말씀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시지만 우리가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로부터 또한 나라 또 이웃 그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쭉 또 뭐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오래 해도 1시간을 못 해요.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요, 보통.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하는지 몰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신단 말이야. 야, 너 기도해야 되지 않니? 기도해라. 그러다가 보면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때 돼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방언 같은 게 나오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기도로 나와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으로 비롯해서 쭉 목사님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났던
30년 전에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뭐 방언을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비유를 좀 들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예, 경운기. 제가 잠깐만 여쭤보고 말씀할게요. 장로님 요새도 이 자동으로 시동 못 걸죠? 경운기는 자동으로 걸려요? 아, 그러면 요즘 거 말고 옛날 거 여러분 시동 어떻게 걸어요? 딱 놓고 달달달달달달달 그러다가 부두두두두 꺼지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달달달달달달달달 딱 걸리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막 하나님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도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좋다, 짧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기도도요, 짧은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야, 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와서 탁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경운기 시동 걸었을 때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막 돌렸을 때. 저는 경운기는 안 해봤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펌프질은 해봤어요. 펌프도요, 처음에 물을 조금 넣어갖고 이거를 잘 하면 물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동은 아니지만 내가 펌프질 할 때마다 물이 콸콸콸콸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라라는 것은 내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기도를 떨어지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성령님이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 그 가사 중에 마지막 가사 알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해야죠. 그럼 기도하면서 응답은 어떠냐?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 주신 것을 감사.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가 돼야 돼. 내가 잘나서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요것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뭐 내용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처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 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뜻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의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편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어린아이가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잠시 한눈을 팔고 그것을 딱 놓는 순간, 그때부터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깊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내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줘요. 나는 A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B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근데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거부해요. 난 그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 제가 결론의 시간에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결론이 맺어질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를 입술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귀로도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기도는 마음으로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멈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은 그런 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죠.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하면. 근데 그 펌프질하던 물이 계속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놓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 쭉 다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그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듯이 주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필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 우리가 먹는 재미가 없다면 세상이 참 몸이 건조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먹는 게 귀찮다 그렇지만 그런 귀찮은 분에게 내가 특효약을 줄 수 있어요. 먹는 게 귀찮은 분은 딱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먹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거운가를.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배고파서 먹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금식을 해보니까 먹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먹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가 왼종일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너 아침 요만큼만 먹으면 하루 살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만드셨으면 하루 24시간 중에 딱 한 끼만 먹으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먹는 것의 즐거움, 먹는 것에 우리의 삶의 그 대화의 그런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즐거움, 기도함의 그 행복함, 기도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기도보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출발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그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냥 내가 적어온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얘기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관심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그건 기도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가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대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TV 보면서 화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무슨 청문회를 한다든지 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청문회 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국회의원이 막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묻는 것을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답하려 그러면 yes, or와 no로만 하라 그래요.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줄 거에 말 거에 그것만 얘기해. 다른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